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남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다 같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지금은 누굴 찾아왔어요? 여주 요한을 찾아오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자,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이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 엘리야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기다려요? 엘리야가 메시아 먼저 와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럼 나 아니라고.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왕과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홍해로 이끌어 그 바다를 통과하여 구원해낸 것처럼 모세의 실체가 되는 이 메시아, 이 땅에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모세의 실체가 되는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요한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 자신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엘리야 자신이 오는데 뭘 가지고 옵니까?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요. 세 가지 물건, 어떤 단지를 가지고 와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왕과 제사장들을 임명하기 위해 예언자의 자격으로 부어져야 하는 거룩한 기름이 담긴 단지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기름이 담긴 단지를 가져와야 되고, 이 엘리야는 뭘 가져오냐면 만나가 담긴 그 단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모든 불결해진 그 상태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붉은 소의 그 재가 있잖아요. 그 붉은 소의 재가, 붉은 송아지의 그 재를 담긴 그 단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엘리야가 오면 이 세 가지 단지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 율법 안에 엘리야 자신이 메시아 앞서서 올 것이고 그 엘리야가 이 세 가지의 단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런 거 본 적이 없으시죠?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탈무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전토라라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불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시나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 중에 학문이 있고 뛰어나고 아주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입으로 후손 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율법에 대한 구약 율법에 대한 그 디테일한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각종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특별히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 기록된 성문 토라 있죠. 기록된 이 성문 토라라고 성문이라고 하잖아요. 성문. 성문은 문자로 기록된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예식과 형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이제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런 장로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인위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그 해석들을 이렇게 긁어 모은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십계명에 대한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조항들과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는데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적인 그런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낸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써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석을 갖다 붙인 것들을 모아놓은 그 모음집이 바로 이 탈무드거든요. 이 안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성문 율법 구약 성경보다 뭘 더 높여요? 이 구전 토라라든가 이 탈무드 장로들의 이 주석집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주석 성경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밑에 그 주석들을 달아놓잖아요. 그 주석들은 하나님이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들, 신학자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 주석을 그 본문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이 있죠, 전설의 고향. 그 전설의 고향 그 드라마 막 보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은 꼭 이 나레이션이 성우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오늘 얘기는 경상북도 영천 땅에서 내려오는 늙은 구미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서 어떤 그런 공로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설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얘기예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있는 그 각본 있잖아요. 그 대본을
성경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상황이고 그 드라마가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상황으로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 존경받는 랍비가 엘리야 자신이 내려올 것이고 세 가지의 단지를 가져온다라고 이게 구전되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분명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예요. 율법 안에 있는 그 말라기 선지자.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자, 이건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세 가지 단지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세 가지 단지를 가져온다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주석을 달아서 그 달아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석대로 유대인들이 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이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을 기다리고 있네요. 그 엘리야는 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세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라고 하는. 그럼 예수님 앞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라. 사람들이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왔는데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인지 몰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시작. 야,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래.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된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학자들이 엘리야 자신이 올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속 구전되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자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그 자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을. 근데 그 요한을 가르쳐서 단순한 요한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할 거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라기서에 있는 그 4장에 있는 그 예언을 주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0%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100%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주석,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침례 요한을 임의로 대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장로들의 전통과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그런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만 높이고 신약 성경을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진리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버리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닮은 그 사진을 아내의 키만큼 높은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어디 가보면은 꼭 그 연예인들 그 사진 똑같이 마네킹이라고 뭐 합시다. 뭐 마네킹이든 그 사진이든 간에 똑같은 키야 똑같은 얼굴이야.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말도 못해. 그냥 사진이야. 사진. 그럼 그 사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살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좀 어리석고 무식하고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이런 상황을 지금도 저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은 누구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장로들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더 존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장로들부터 내려오던 그 미시나요, 그 집대성한 탈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런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 개의 단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도 아니고 장로들의 뻥이에요. 그것을 진리로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존재했던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존재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래. 예수가 왜 메시아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유대교 TV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는 토라적인 행동, 이들이 말하는 이 토라는 구약 율법서를 말하는데 그 중에 창출 레민신이에요. 그걸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 토라적인 행동도 내용도 전혀 성취하지 않은 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 타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은 의료 행위고 마태복음 12장은 추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온 자가 어떻게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적을 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럼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서 그거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거 죽을 텐데 그걸 죽일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거 옳은 것이다. 바로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당신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일 법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 더 중하다 할 수 있느냐. 그 안식일을 주인이라고 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배격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저들이 안식일에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그날만큼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거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라 하는 뜻이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뭐를 하라? 선이 행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여름에 더울 때요. 안식일날 여름에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걸 못 켜요. 에어컨을 못 켜요. 너무 더워도.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그냥 살인적인 더위야. 거긴 중동이 얼마나 뜨거워. 에어컨을 못 킵니다. 그거 버튼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게 일이야.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도 마실 수가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게 일이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가스레인지 불을 못 펴요. 그래서 안식일 그 전에 있잖아요. 금요일 해지기 바로 전에 요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식잖아요. 요리가 식잖아. 그러면은 안식일날 먹기가 좀 사나워요. 그 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사용하는 얘기 뭐가 있는지 아시죠? 타이머예요. 타이머. 안식에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뜨뜻하게 달궈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이머를 가지고 뜨뜻하게 데펴요. 자, 그리고 안식일날 비가 오잖아요. 이들은 비를 그냥 맞아요. 아무리 억수같이 태풍 몰아치고 비가 폭포수 쏟아져도 절대로 우산을 피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산을 피는 것은 천막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처럼 보여요? 엘리베이터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이거는 내가 1층에서 저기 50층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50층을 눌러야 되는데 이걸 못 누르는 거야. 안식일날 이거 누르는 순간 일이 되는 거예요. 법을 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잖아요. 그럼 2층에서 그냥 서. 문이 열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딱 닫혀. 3층 올라가 문이 열려. 사람 있으나 없으나 문이 닫혀.
올라가 4층 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50층 100층까지 올라가요. 그 층층마다 서는 거예요. 층층이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이들은 1km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1km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km까지 걸어 다닐 수는 있어도 절대 차를 탈 수는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이 39가지가 됩니다. 이 39가지 율법에 있을까요? 율법에 하지 말라는 내용 안에 이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조항들을 법을 만들어내 계명들을 만들어내고 그건 오늘부터 통과입니다. 쾅쾅쾅 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성경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옛날에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거듭날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날 오히려 장로들의 법과 유전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페루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래요. 바리새인들을 페루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소 신랄하게 비판했던 모든 말투들이 과연 토라를 제대로 배운 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비판했잖아요. 그걸 라쇼나라라고 하는데 험담이에요. 토라의 기준에서 라쇼나라, 이 험담, 비판하는 것은 하늘에서 뭐와 같다? 육체적인 살인과 동급의 죄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탈무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법이에요, 법.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육체적인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들 앞에서 말로서 모욕을 주는 것 또한 토라에서 얘기하는 금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노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 보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분노하고 저주를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높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파괴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근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새끼가 우리의 욕이지만은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도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욕합니까? 우리가 새끼라고 할 때 욕이지. 걔네들은 새끼라고 해가지고 욕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새끼야 그렇게 말 안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야. 독사의 후손들아. 뱀들이라 그랬다고, 독사라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실제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아니, 만약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 그게 비판이 되고 험담이 될 수 있지요.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 실제로 뱀의 후손들이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카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하고 이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니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뭐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단의 후손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욕이 아니야. 뱀의 후손들아,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 아니야. 실제로 이들이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림자와 예표로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니 영적으로 죽이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런 말 들었다고 욕했다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네들은 더해. 지네들은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파리 대왕이 들린 자라. 파리 대왕이 들린 자다. 이게 사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그럼 이거는 욕 아니야? 이건 비판 험담 아닙니까? 대놓고 완전 내로남불이죠. 유대인들의 내로남불이거든요. 이게. 자기들은 더 심해. 또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 이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부분은 모든 면에서 토라의 가르침에 어긋난대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은 어긋난데 토라의 가르침과 어긋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입장이래요. 그런데 그것에 물론이고 하셴 앞에 올바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반드시 코셔인 동물로만 드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코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코셔 합당한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만한 합당한 음식을 말해요.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음식을 나누거든요. 불교라는 거 정교라는 거 나누거든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코셔 합당한 제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제사 드릴 때는 수염소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염소로만 해가지고 성경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무교절날 그 무교절날 속죄의 제물로 염소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의 제물로 염소만 드립니까? 수염소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먼저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믿지 않냐 이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찔리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게 메시아가 그냥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들이 왜 믿지 않냐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십자가에 의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화목제물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경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린 양의 속죄제물이라는 토라는 왜 숨기냐 이거.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으로 속죄할지니라, 어린 양으로 속죄할지니, 어린 양으로 속죄해. 자,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분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 새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죄삼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 주셨다. 되게 해 주셨다. 믿습니까? 이 말씀들은 어떻게? 어떤 토라는 내 것으로 취하고 어떤 토라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장로들이 만든 그 전통이 최고다라고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유대인들의 신념과 오류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셴보다 하셴은 신약의 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오류입니다. 여기서 하셴이라고 이들은 하셴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야훼 뭐 이렇게 부르지만 이들은 하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요드의 바브에가 정확하게 어떠한 발음인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셴 그 이름이라고 그래. 그 네 글자 그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셴이라고 불러요. 저들이 유대인들은 나의 하셴을 높여드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 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신 거예요. 이거 유일신이죠. 유일신 외에 다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도 마찬가지로 토라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분은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왜 이런 것을 무시하냐고요. 같은 토란, 같은 구약 성경이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높이냐고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이 기록자들보다 더 높이고 영감받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높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딱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몰라요?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했으면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오해의 깊은 수렁 속에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가 있어요. 기록된 바 구원자 예수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야곱에게서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그러니까 후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실 때 속해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 받아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껏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저자가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완전히 애곡하며 깨지고 회개하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장로들의 전통 다 깨트려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평안이 샬롬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참된 안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가운데 거하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고 구약 율법만 붙들고 불온전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의 신앙의 온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의 회복, 완전한 안식과 이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붙들고 사는 생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이 껍데기 안식 가운데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짓된 적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고 형통케 하는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합시다.